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똑똑 떨어져서 소화가 잘 되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인도해 주어서 우리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말씀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으시면은 분명하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참고 받으면은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꼭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와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황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변형이 된 것이 보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가 지금 육신의 몸 입고 있으나 나는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고 빛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은 같습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요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빛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은 말씀이요 빛은 그리스도요 빛은 생명이요 빛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빛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데 있으라는 말은 창조의 말이 아닙니다. 있던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인데 그 빛을 나타내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빛은 곧 말씀이요 그 빛은 곧 그리스도요 그 빛은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말씀과 그리스도 생명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오직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은 이렇게 비치고 저렇게 비치고 각도를 따라 비치는 것과 똑같이 그 다이아몬드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다이아몬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칠 때 다르게 비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로 보이시고 빛으로 보이시고 말씀으로 보이시고 여러 가지로 보일 것은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으로 몸을 입고 왔지만 그러나 나는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저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나는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17장 3절에 마태복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이런 환경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하이다.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중심이지 모세와 엘리야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초막셋을 지어서 그 성전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의 말만 들어라, 예수만 들어라. 이제 모세의 율법도 지나갔고 엘리야의 선지자의 예언도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모든 성경의 모세의 율법이나 또는 선지자의 말이나 시편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전부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부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잡혀 있고 엘리야의 선지의 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들어 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전부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박국 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이렇습니다.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성전에 항상 하나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내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또 고린도서 3장 9절 18절 보시면 거기 보시는 말씀이 즉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성령이 계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이 이런 건물 속에 갇혀진 성전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 성전을 놓고 하나님을 가두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선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일전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쭉 나오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이 이제는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시면 성전,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 듣지 않고 아브라함 얘기에 몰두해 있고 모세 얘기에 몰두해 있고 뭐 전부 동정녀 마리아 얘기에 몰두해 있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의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얘기를. 그러니까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삼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게 되면은 갈 방향에 분명히 서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 그분 내 아들만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어나니까 보였던 모세도 없어지고 보였던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서 예수만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든지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어떤 일 하든지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 3장에 보시면 골로새 3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제자들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그리스도를 경험한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죠. 그 용서하신 죄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제는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게 되고, 또 10절에 보시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심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죠. 율법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율법의 하나님만이 하나님 착각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죠. 믿지 않고 있죠. 그러므로 영원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 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행동을 할 때나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9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하지 죽기 전에 하지 말라.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을 회복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오신다는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짜리를 보시면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우리가 3장에 4장에 보시면은 4장 5절 6절 보시면은 이제 엘리야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화합시킨다. 아버지와 아들과 자녀들과 부모가의 모든 화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세례 요한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안내한, 즉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안내한 그 세례 요한이 오신 것이 바로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엘리야가 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 줄 모르죠. 그러므로 여기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는 메시아가 온 것은 분명한데 엘리야가 온 것은 모르니까 메시아가 온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루죠. 죽이기도 했죠. 그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질병으로 앓는 그 아이를 고쳐준 예를 여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그 간질병자를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즉 믿고 의심치 않는 자, 믿고 된다고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축복받을 수 있지 믿고도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명하면 떠나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말입니다. 믿고도 의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또 의심하죠. 이것이 믿음이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 확실치 않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죠. 믿고 된다는 생각, 믿고 소망의 생각, 믿고 꼭 이루어지는 생각을 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기도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아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죠. 그 믿음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씨라 그랬죠. 한 겨자씨만큼만, 아주 적은 씨. 겨자씨가 세상에서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씨인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려 바다 던지라 던져줄 것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겨자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구절만 내게서 믿음으로 있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믿어야지, 성경 66권을 전부 다 믿어야지, 전부 이걸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몽땅 한꺼번에 깨닫게 되고 몽땅 하나로 그냥 다 해서 그거 다 알고 그거 다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때 주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이 있고 좋은 것이 많지만 그 많은 음식과 좋은 것을 한꺼번에 먹어서 우리는 육신이 다 망하고 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은 10년 나게 돼 있어요. 10년. 그러므로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은 생명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기록을 다 보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겨자씨 마음만 있으면 꼭 그 믿음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하나라도 믿을 때 아주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만, 이 시대만 또는 그때에만 지금 다른 사람과 해당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을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덤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있냐가 따르죠. 이 믿음의 분량은 말씀의 분량입니다. 말씀이 많이 있을수록 믿음의 분량은 커집니다. 씨가 많을수록 열매는 많아지죠. 씨가 하나면 열매, 그 씨 하나의 열매만큼 열리지만은 씨가 여럿이 있으면은 많은 열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몸에 쌓여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은 없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21절은 생략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냐였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비워야죠. 비우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우는 기도, 나를 비우는, 나를 죽이는 기도, 나를 죽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기도할 때, 즉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이런 건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는 것은, 금식은 독소를 제거하는 몸에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식하게 되면 우리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생각나게 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금식의 축복을, 기도의 축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이 말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믿음. 이 말씀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또박또박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내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떠한 두나가진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몸과 영과 혼을 다 쪼갠다, 쪼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것이 수술할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에 씬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밭이 아닌 씨,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면은 얼마만큼 살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살게 되면은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베드로가 썼느니 또는 어느 시대에 썼느니 또는 누가 말했느니 뭐 예레미야가 말했느니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요한복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도 하나님 말씀, 전부 요한이나 누가나 그분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꼭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꼭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책들을 많이 읽고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동원하고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떤 환경에서 시대에서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때그때 우리가 받아먹을 때 내 환경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어도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봐서 이 말씀 우리가 마땅치 않다, 또 그때의 당시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들어오든 이 말씀은 나에게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꼭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이 그다시 하나님 있으면, 즉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돌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7장 22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려 하시니 저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완성을 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지하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3일 끊임없이 3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일.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때도 죄를 자백해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죄를 자백하는데 그냥 자백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 몸과 마음에 죄를 지을 때마다 몸에 죄가 영향을 받습니다. 몸에,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죄가 다 영향을 받았는데 그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지우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죄를 없애고 용서해 준다는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죽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피가 흘리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 받으려면은 여기 3일 만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결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시니 저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은 떠나갈 수 있으나 영혼의 생명은 이 속에서 영원히 살아서 그리스도가 오신 날 부활의 축복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저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 반세계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성전세를 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냅니다. 반세계를. 그러니까 이 반세계라는 것은 사람이 노동해서 이틀 동안 버는 그러한 금액이에요. 꽤 큰 금액이죠.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 남자 20살 된 사람들은 다 성전을 들어갈 때 꼭 성전에 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계를,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 하니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려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를 받지 자기 아들한테서는 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가는데 왜 세를 내느냐.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왜?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반세겔이 세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 둘이 내니까 한 세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돈을 벌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창조주가 명령하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명령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풍속과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도 세상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의 법에 순종했습니다. 세상 법에. 그래서 세금을 내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 없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필요 없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 사회의 질서에 순응해야 돼요. 그 사회 법에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사회의 모든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이. 그런데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그 영생의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어떠한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한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생활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지배할 수 없어요.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나라에 나의 태어난 집 그것도 가정 이런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어떤 나라에 속하든지 어떤 국가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셔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사함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세상법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 나갈 때도 군대 나가야 되고 또 국가를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사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골로새 3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시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축복을 그것을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에 축복을 받는 이유가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중심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중심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33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 전부 다 공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도 불편함이 없죠. 위의 것 생각한다고 해서 땅의 것을 잊어버리는 말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 언제나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시간도 하나님 위해서 먼저 쓰고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먼저 쓰고 생각도 하나님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모두 하나님 위해서 먼저 하라는 것뿐이지 생각하지 말라, 쓰지 말라, 우리가 땅에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살 때까지 열심으로 살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라. 왜? 우리 생명이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은 불편 없이 자유로운 몸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마태복음 17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라 그분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조그마한 말씀 하나라도 있어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이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하신 그대로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몸을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을 씻어서 완전히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 받을 때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따라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날 때 역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날 그 생명을 감사하는 생활 속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을 때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전부 다 주장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생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우리 속에 오늘도 무한히 넘치게 하시고 측량 앞선 하나님의 일들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